현대인들을 가장 괴롭게 하는 정신적 질병, 질환이 불안장애, 그리고 공황장애, 특정 공포증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공포증을 포비아라고 말하기도 하죠. 어떤 특정한 상황이나 대상에 대해서 아주 비정상적인 두려움을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공포증이 있으면 사람은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삶을 마비시켜 버립니다. 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한 여집사님이었는데 겉으로 보면 굉장히 고상하고 문제가 없을 것처럼 보여지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삶을 나누다 보니까 이분은 남편에 대한 공포증이 있었습니다. 남편의 학대를 당하고 살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걸어오는 발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쿵쾅쿵쾅거리고 죽을 것 같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삶이 정상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또 어떤 집사님은 어떤 권사님에게 교인들 앞에서 큰 모욕을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권사님이 보통 분이 아니셨습니다. 이 권사님한테 잘못 걸리면, 잘못 빗보이면 그냥 막 교회를 떠나야 할 정도로 매주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욕을 들어먹고 그렇게 하는 분이셨습니다. 이분한테 걸린 것이죠. 정신과 약을 먹을 정도로 삶이 어려워졌습니다. 병이 들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교회 오면 그분 목소리만 들려도 가슴이 쿵쾅쿵쾅거리고 숨어버리고 도망가고 뭐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공포증에 사로잡히면 뭐 세상을 영적으로 정복한다, 정복할 수가 없죠. 자기 삶 자체도 제대로 정복이 안 되는데 어떻게 뭐 사명 감당하고 영적인 땅을 정복하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게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공포증은 저는 영적인 것과 연결이 있다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상이 영적인 세계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사탄은 이런 공포증을 성도들에게 주입시켜 성도들이 사명 감당하지 못하게 만들고 자신의 삶도 제대로 지켜나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든다 하는 것입니다. 가장 이런 것이 분명하게 드러난 성경적 예가 이 출애굽 성도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그 사건이죠. 안악 공포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안악 공포증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이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안악 자손에 대한 공포증이 포비아가 이스라엘에게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정복 전쟁을 이제 요약하면서 안악 자손을 멸했다 하는 내용이 여기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튀어나옵니다. 그동안 이 11장까지 오면서 안악을 정복했다는 얘기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제 정복 전쟁을 정리하면서 요약하면서 갑자기 드러나고 있습니다. 21절 보시면 그때에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안악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22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안악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세만 남았더라. 안악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들의 성읍을 진멸하고 바쳤고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는 안악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다. 이 말을 왜 갑자기 언급을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악 자손이라는 이 이름이 중요했다는 것이죠. 영적인 의미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진멸했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정복 전쟁 요약하면서 이 안악에 대한 얘기를 집어넣은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악에 대한 공포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출애굽 1세대 성도들이 가나안 땅을 왜 정복하지 못했습니까?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못하게 만든 가장 큰 원인을 줬던 인물이 바로 안악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10명의 불신 정탐꾼들이 어떤 보고를 드립니까? 민수기 13장 32절 33절을 보면 이런 보고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안악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며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10명의 정탐꾼들이 와서 보고 하는 내용이 안악 거인족을 보았고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았다. 메뚜기처럼 탁 밟으면 밟히고 잡히면 잡혀 죽는 그런 존재다. 그러면서 두려워 떨었습니다. 이 불신의 보고를 듣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악 공포증에 빠져가 울며 불며 통곡하고 이제 죽었구나, 여기서 죽는구나 하고 그렇게 했죠. 민수기 14장 1절에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그들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안악 거인족을 보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들은 안악 자손이 네피림의 후손이라고 여겼죠. 네피림이 누굽니까? 창세기에 보면은 타락한 천사가 사람의 모양을 취하여 사람들의 딸에 들어가서 낳은 자손들이 바로 네피림이라 일컬어졌습니다. 그들은 거인족들이었고 그들에게 걸리면 뼈도 못 추릴 만큼 무시무시한 종족들이었습니다. 아주 사악하고 또 강대한 종족들이었죠. 말로만 듣던 그 네피림의 후손이, 이 안악 자손이 여기에 있다, 이제 우리 죽었구나, 이제 끝났다 하고 울고불고 한 것입니다. 공포증은 단순한 두려움이 아닙니다. 실제 위험과 상관없이 무조건 두려워서 회피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공포증입니다.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히면요, 바른 선택을 할 수 없습니다. 무조건 도망가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무조건 회피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민수기 14장 2절부터 3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정상적인 반응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자신들 죽이려고 홍해를 가르고 자신들 죽이려고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이 가나안 땅으로 이끌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고 뭐고 다 날아가 버린 것입니다. 완전한 불신입니다. 두려움이 그들 마음을 장악했던 것이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이 애굽에 노예 생활을 했던 그 트라우마까지 소환합니다. 우리 처자가 저 거인족의 노예가 되어서 다 사로잡힐 것이다.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냐? 아이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왜 우리가 홍해를 건넜나? 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치셨나?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용어로 치면은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셨나?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나? 왜 우리를 택하셨나?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이제 죽었다. 끝장이다. 이럴 줄 알았으면 기도 안 하고, 이럴 줄 알았으면 예배 안 하고, 이럴 줄 알았으면 헌신 안 할 걸. 지금 그 이야기를 쏟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공포증이 이래서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삶을 지금 장악하고 있는 공포증은 없습니까? 믿음을 방해하고 믿음을 파괴하는 그런 두려움은 없냐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이런 은근한 공포증이 성도들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을 많이 봅니다. 많은 경우가 관계에 대한 공포증이 있습니다. 친밀하게 서로 교제하다가도 사람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서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왜냐하면 아직 저희들이 온전한 성화의 단계에 이른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재성과 육성 때문에 서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습니다. 그 상처를 크게 받으면 공포증이 생겨요. 또 이 사람들로부터 말 듣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공포증이 또 있어요. 이 직분자들이 그런 공포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성도들에게 뭐라도 한 소리 듣는 것 굉장히 두려워해서 극도로 그것을 싫어했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포비아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소리 안 들으려고 미친 듯이 철두철미하게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해내려고 하다가 병이 들어버렸어요. 또 어떤 분들은 실패에 대한 공포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크게 한번 실패해 본 분들은
다시 뭔가를 도전하고 해보려고 하질 않죠. 실패하면 어떡하나.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꼼짝없이 자기 안에 있으려고만 합니다. 이런 삶에 무슨 사명 감당하는 것이 있을 수 있겠고, 이런 삶에 무슨 영적 가난을 정복하는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혹시 우리 성도님 가운데 이런 것은 없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안악 자손에 대한 공포증은 이스라엘의 길을 막았다는 것입니다. 1세대 출애굽 성도들이 안악 자손 보고 패닉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하나님께서 정복하라는 그 땅을요 정복하지 않습니다. 사명을 감당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밀고 들어가면은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울고 불고 이제 여기서 우리가 죽는구나 하면서 주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사명을 거역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죠. 그 결과 그들은 약속의 땅을 얻지 못합니다. 그 땅에 한 발자국도 들어서지 못합니다. 사명에 실패한 것이죠. 사명에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삶에서도 이미 그들은 망가져 버렸습니다. 결국 그들은 어떻게 끝납니까? 광야에서 그냥 유리방황하다가 거기서 그냥 한마디로 뺑뺑이 돌다가 삶을 마쳐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성도님들, 믿음에는 도전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믿음은 내가 믿습니다 말로만 하는 게 믿음이 아니고 반드시 거기에는 행위가 들어가야 되고 도전이 들어가야 됩니다. 가나안 땅을 믿음으로 정복해야 되는 것이죠. 내 눈에 보기에는 큰 성읍이 있고 장대한 족속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반석에 물을 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만나를 일으키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내가 들어가리라 하고 도전하고 들어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공포증이 일어나면요, 이 도전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민수기 14장 3절에 보면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그냥 애굽으로 돌아가자가 아닙니다. 다시 그 노예 상태로 돌아가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 가운데 이 공포증에 사로잡혀서 전진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분들을 봅니다. 그냥 자기 주변에 울타리를 치고 여기가 안전하다, 나는 안전하다, 그렇게 머물고 있는 분들을 종종 봅니다. 어떤 분이 상담을 하러 오셨어요. 직장 동료였는지 아니면 친족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매일 만날 정도로 친밀한 사이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깊은 상처를 받았어요. 딴 데 가서 자기 말을 한 거예요. 부정적인 말을. 그 이야기를 듣고는 큰 충격에 빠진 것입니다. 이 사람을 만날 만한 용기가 안 생긴 거죠. 두려움이 생긴 거죠. 그래서 목사님, 이제 누군가를 만나는 것이 무섭습니다. 이제는 안 만나려고 합니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집사님, 지금 누가 집사님 주변에 벽돌을 쌓고 집사님을 가두고 계신지 아십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집사님이 바로 집사님 주변에 벽돌을 쌓고 집사님을 가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가둬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집사님이 가둬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포비아는 우리를 가둬버립니다. 제가 태국 단기 선교 갔을 때 인생 처음으로 코끼리를 타봤습니다. 코끼리 타보셨어요? 예, 별로 타보신 분이 없네요. 인생 처음으로 타고,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그 코끼리 아주 덩치가 크고 힘이 좋지 않습니까? 그 쇠말뚝에 이 쇠사슬로 발 한쪽을 묶고 들었는데 그냥 힘 한 번 딱 쓰면은 쇠말뚝이 뽑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요, 코끼리가 그 쇠말뚝 주변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나중에 알았는데 어릴 때부터 코끼리를 길들일 때 쇠말뚝에 쇠사슬로 발을 묶어 둔답니다. 그럼 어릴 때는 힘이 없으니까 툭 가다가 탁 걸리죠. 그러면 발목이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이 코끼리가 거기에 길들여져서 성인이 되어서 충분히 그 쇠말뚝을 뽑아버릴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뚝 너머로 나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성도님들, 이런 영적 말뚝이 여러분 발에 한 개씩 채여 있다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런 삶에 더 이상 성장이 있겠습니까? 더 이상 발전이 있겠습니까? 전진도 없고 도전도 없습니다. 사명도 없습니다.
정복도 없는 거예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지 않습니까? 성령의 능력이 임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이 초대 교회, 초대 예루살렘 교회도 포비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슨 포비아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이들은 이방인 포비아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지 않은 더러운 사람들, 이 이방인들과 함께 식탁 교제하고 이방인들과 함께 한 공간에 있으면 우리도 부정을 타, 하나님께 진노받지, 이런 공포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루살렘 밖으로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가야 할 곳은 땅끝이었습니다.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이르러야 했지만, 그러나 그 이방인 포비아 때문에 예루살렘에 딱 갇혀서 여기가 안전합니다 하고 스스로 담을 치고 넘어가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성도님들, 영적인 두려움, 영적 포비아를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삶을 묶어버립니다. 여러분의 사명을 묶어버립니다. 여러분의 관계를 묶어버리고 여러분의 사역을 묶어버리는 것이죠. 이것을 이겨내고 극복하기 전에는 여러분 삶의 성장도 없고 정복도 없고 지경이 넓혀지는 것도 없습니다. 야베스라는 인물을 잘 아시죠? 야베스의 기도로 유명합니다. 야베스에 대한 얘기가 역대상 4장 9절부터 10절에 나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한 것을 허락하셨더라. 야베스라는 이름은요, 고통입니다. 우리가 아이를 낳으면 고통이라고 이름 짓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이 아이의 미래와 희망을 담아서 하은, 하나님의 은혜라든지 아니면 승리하라는 그런 식으로 축복 이렇게 이름을 짓지 않습니까? 근데 고통이에요. 왜 태어났냐는 것입니다. 네가 태어나서 우리가 이렇게 고통스럽다. 네가 태어나서 우리 가정이 이렇게 고통스럽다. 고통 이렇게 이름을 지었던 것이 야베스입니다. 이 이름 자체만 보더라도 패배주의가 깊게 묻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0절에 보면 야베스는 존귀한 자, 귀중한 자, 개역 버전에 보면 존귀한 자라 칭함받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야베스는요, 자기의 영적 말뚝에 갇혀있지 않았습니다. 나는 고통이야, 나는 이렇게밖에 살 수 없어, 나는 가족에게도 거부받은 사람이야, 여기에 머물렀던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을 믿고 도전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습니까? 그가 했던 기도를 보면 알 수 있죠.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한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다, 내 지경을 넓히신다, 나는 여기에 갇혀있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 이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정복할 것이다. 주여 나의 지경을 넓혀주십시오. 이 환난에서 벗어나 이 환난에 갇혀 살지 않게 하시고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그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자기의 지경을 넓혀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도전하고 계속 기도하며 나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모든 사람들이 그를 고통이라 부르지 않고 존귀한 자라고 부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님들, 공포증은 이렇게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 역대기가 지어진 그 때가 바로 바벨론 포로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던 그 시점이거든요. 왜 야베스 이야기를 여기다 집어넣었느냐? 그들이 돌아와 봤더니 예루살렘 폐허더미입니다. 그리고 사방에서 이방인들이 공격합니다. 공포증에 빠졌어요. 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야베스 이야기를 집어넣은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 갇혀 살아야 돼. 우리가 움직이면 우리는 고통당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시고
너희 지경을 넓혀주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왜 그런 소리 해? 기도하고 도전해.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도님들, 보여지는 문제, 보여지는 두려움에 길들여지면 거기서 끝장입니다. 그 말뚝에 묶이면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겨우 살도록, 숨만 뻐끔뻐끔 쉬며 살도록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보배로운 피가 흘려진 것, 우리가 겨우 숨만 뻐끔뻐끔 쉬면서 살라고 그렇게 피 흘려 주신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땅 끝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정복해야 할 땅이 많고 영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꿈꾸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공포증을 이겨내야 하는 것이죠. 세 번째,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 영적 공포증을 이기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 21절, 22절을 한번 보십시다.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때에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세만 남았더라. 출애굽 2세들은요 이 공포증을 이겨냈습니다. 출애굽 1세대, 그 아버지 부모 세대가 두려워 떨며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거역하고 거부했던 그 공포증을 이 출애굽 2세대는요 이겨낸 것입니다. 아낙 자손이고 네피림 후손이고 이게 뭐가 필요 있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것이지 하고 그냥 파죽지세로 밀고 들어간 것입니다. 믿음으로 도전하니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한번 해보니까, 부딪혀 보니까 이겨지네, 정복되네, 멸절이 되네,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사실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부딪혀 보면요, 믿음으로 부딪혀 보면, 믿음으로 도전하면 별것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니, 이렇게 쉽단 말이야. 이렇게 아무 문제가 아니란 말이야. 이렇게 해결된단 말이야.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공포증을 이기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도전해 나가는 것입니다. 한번 부딪혀 보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안 되겠느냐 하면서 믿음으로 도전해 보는 것입니다. 그 방법 외에는 없어요. 그런데 사실 이 아낙 공포증이 왕정 시대까지 이어집니다. 오늘 22절 보시면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세만 남았더라 돼 있지 않습니까? 진멸하려고 하면 완전히 다 진멸시켜 버려야 되는데 남기지 말고 다 정복을 해 버려야 되는데 이 가사, 가드, 아스도세는 남겼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강력한 블레셋이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남은 아낙 자손의 후예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골리앗입니다. 골리앗. 사무엘상 17장 4절 이하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가드에 남았던 아낙 자손이라는 겁니다. 그의 키는 6규빗 1뼘 3m 정도고요. 머리에는 노툭을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각반을 찼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 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공포증에 빠진 것이죠. 두려워 떨었습니다. 한 발자국도 전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블레셋을 너희 손에 주셨다 했지만 움직이지 않았어요. 공포증에 사로잡혔어. 누가 나타날 때까지? 다윗이 나타날 때까지. 사무엘상 17장 24절을 보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어떻게 이겨냅니까? 어떻게 이것을 이겨냅니까? 믿음으로 해보자고 도전하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건강검진 받고 뭔가가 나타났다, 공포증에 사로잡힙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왜 두려워하겠는가 하는 믿음으로 부딪혀보면요, 의외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정복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나타납니다. 사무엘상 10장 45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때 다윗의 나이가 청소년 나이였습니다. 한 17 정도 됐을라나요? 골리앗을 보고는요, 어떻게 네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냐? 너 한번 죽어봐라 하고 물맷돌을 들고 그 골리앗 앞에 나갑니다. 부딪혀보는 겁니다. 믿음으로 도전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그 물맷돌에 골리앗이 한 방에, 두 번 때릴 것도 없었어요. 한 방에 그냥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이 모습을 보자 뒤로 도망가고 숨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공포증을 이겨버리죠. 와, 되는구나. 이 골리앗 별것 아니구나. 그리고는 주의 이름으로 와 하면서 블레셋을 쳐서 전멸시켜버립니다. 어쩌면요, 우리는 공포증 때문에 그냥 덮어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아, 이거는 못해. 이거는 하면은 실패하면 어떡해. 이건 하면 어떡해. 그러면 정복 없습니다. 정복이 없어요. 믿음으로 한번 해보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안 되겠느냐. 그렇게 나아갈 때 오히려 모든 역전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람마다 마음속에 안악이 있습니다. 안악. 여러분 어떤 안악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공포에 빠뜨리고 두렵게 만들고 도전하지 못하게 만들고 스스로에게 울타리를 치고 가둬놓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실패에 대한 두려움입니까? 관계에 대한 두려움입니까? 사람들의 시선에 대한 두려움입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입니까? 이 두려움이 우리를 잡습니다.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게 만들고 사명 감당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냥 안주하며 입만 뻐끔뻐끔 숨만 뻐끔뻐끔 쉬다가 그냥 끝나게 만듭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안악 자손을 멸절시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안악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멸절시키도록 하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도전하는,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눈을 감고 하나님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들으시고 결단의 기도로 바꿔서 기도하십시다.